예수 샤론의 꽃. 언젠가 한 목사님이 가시밭에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그 말씀이 찬양을 듣는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가시밭에 핀 샤론의 꽃, 곧 예수. 바람이 흔들리면 가시에 찔려서 그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나는 그 예수. 그 예수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진급하는 그런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3부 예배는 아이들이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한 단계를 마쳤지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새 출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저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신앙교육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생에 소중한 그런 자원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지, 저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귀한 그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주일학교 시작은 1780년 7월 영국에서 글라우체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신앙이 독실한 한 평신도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 사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거칠고 어지러워지고 도적이 많고, 그리고 참 그 불결하고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적이 많고 주택 주변에는 그 불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서운 질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을 걱정하면서 길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시지 하고 얘기를 던졌는데, 그 말이 그냥 머리에 번개처럼 와서 딱 부딪혔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머리가 번쩍하고 번개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로 그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그 후로 그는 주일학교를 자기 집에서 시작했답니다. 동네 아이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교통비를 지불하고 4명의 교사를 구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읽기, 쓰기, 그리고 산수, 그리고 성경이었답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들어오는 애들만 문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누더기를 입은 아이들에게는 새 샤츠를 사서 입혔습니다. 주일 아침 8시부터 저녁 예배까지 점심시간을 빼놓고는 매일같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학교였죠. 근데 이 운동이,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운동이 선풍적인 인기 가운데 30년 뒤에는 영국에 3,000개의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커스, 이분이 사망한 후에 유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저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1실링씩 그리고 과자 1개씩을 사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가 평생의 목표로 삼은 그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신앙 교육을 형제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르치면 그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신앙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요, 결국엔 내 마을과 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고 평생을 자기 자신을 드렸던 이 레이커스, 이분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체에 소문이 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번져서 미국으로까지 그것이 옮겨 붙었습니다. 맹렬하게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어서 미국 학교의 전체는 주일학교였습니다. 이 필그림들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저들에게 참 글자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버드도 생기고 예일도 생긴 겁니다. 일리노이주의 웬체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인데 그 가운데 어른한 사람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딸이 졸라서 아빠도 가봐 해서 하도 딸이 졸라서 함께 나와서 아빠가 글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 스테판 팩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 유명한 술주정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가 깨우치고 글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주일학교 연합회에 신청해서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가 되었더라지요. 그 어릴 때 무릎을 다쳐서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그가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에 1341개의 주일학교를 세웠답니다. 학생 수는 83,000명. 놀라운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팩스턴 씨가 탄 말은 가다가 어린아이만 보면 멈춰섰대요. 왜냐면 어린아이만 보면 팩스턴 씨가 서서 그 아이에게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얘 너 학교 다니냐? 교회 다니냐?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저는 과자도 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만 보면 말이 그냥 덜커덕 섰다는 거예요. 하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세우자고 해서 교회만 보면, 십자가만 보면 말이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분의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말도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이죠. 한국의 성인이라고 하는 황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플러싱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님이 되시는데 47세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일화가 많지만 그분이 특별히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어린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2세들을 위한 일이라면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뭐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얘기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후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는 이런 배경과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까지 전쟁의 잔악성과 파괴를 경험한 세대들이, 교회들이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신앙 교육보다는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와 신앙 교육, 경건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의 틀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예배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그 깊은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회가 변하면서 아이들도 다 변해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은 60%의 사람이 불신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멀리 나가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선교받아야 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관에 있어서 혼돈을 겪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져야 될 나라가, 좋은 문화, 경건한 문화를 보급해야 될 나라가 파괴적이고, 아이들은 총을 들고 호모섹슈얼리티가 막 기승을 부리고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무엇이 참으로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이 그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그 본을 따라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좋은 교육구를 따라서 이사합니다. 학교 거쳤다고 소문이 나면 얼마 후에 한국 아이들로 꽉 찹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대단한 교육이 열기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좋은 시민을 만드는 데 있지, 인성교육과 내적 가치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가 소문이 나고 그래서 다 왔는데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만 썰물 밀려가듯이 확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아이들, 왔다가는 그냥 몰려서 몰려다니고, 그 안에서 아메리칸 버거라든지 무슨 깡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적 가치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인성 교육을 시키지 않고 사회의 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좋은 시민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학교에 총이 들어오고 폭력이 난무하고 인종차별이 난무하고 마약과 미혼모, 고등학생, 그런 참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총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계속 사람은 죽고 어린아이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아직 이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에서 최상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들을 배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최상의 가치 교육, 곧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운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그런 지고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그저 한낱 망가져가고 부패해가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와이 한인 중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문대양 판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 행사 때면 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가게 되어서 종종 같이 그 연사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끝나면 같이 만나서 얘기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TV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저씨 어깨 정도 오는 아주 자그마한 분이시고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다리를 젖히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인이십니다. 대화하는 중에 집안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 저도 좀 다녔습니다. 한글학교도 다녔고 거기서 주일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탕수수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작은 구멍가게를 내셨대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와 함께 이민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부지런한 생활과 베푸는 삶 속에서 자기는, 문판사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동족이라면 참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려고 만지작하다 놓고 만지작하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가 물건을 원하는 줄 알고, 물건 너 사고 싶어? 그랬더니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지. 그랬더니 얼마예요? 물어보더래요. 너는 얼마가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 60센트 가지고 있어요, 얘기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야, 어떻게 너는 꼭 맞는 값을 가져왔니? 그게 꼭 값이야. 그래, 이 물건 가져가고 하고선 60센트를 받고 그 아이에게 그 물건을 주었답니다. 아이가 기쁘게 물건을 가져간 후에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소년 문대양 씨도 옆에서 보았답니다. 그러나 그 소년 문판사가 그것이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이불을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나누고 베풀면 이렇게 기뻐지는구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그는 보고 느꼈다고 합니다. 가치교육은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델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델이 없으면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손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서울로 보내면서 교육을 시키던 그런 선조들의 열정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을 사랑하고 우선하는 풍토가 우리 교회에 넘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와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안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애들, 이제 뭐 1살 2살 된 애들 안고 놀아주는 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줄 알아.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줄 알아. 집에서 다 손자보고 손녀보고 아이들 다 양육하면서도 그런 일은 교회에만 오면 다른 사람이 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은, 물론 뭐 다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성가대 보면 머리가 하얀 분들이 다 성가대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보면 주일학교도 다 노인들이 하고 있어.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50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을. 이민교회의 큰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1년만 지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자빠지는 거예요. 1년만 하면. 왜 다른 사람은 안 합니까? 왜 나만 합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가치 있는 일이라면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몫을 찾아서 그것을 평생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가치지요. 그것이 가치관이지요. 그것이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은 것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가치의 나의 삶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한 번은 워싱턴 교회 갔더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청년들이 한 60-70명이 확 들어오더라고. 대학생들이. 근데 이 앞자리에 다 앉는 거예요. 이렇게 쫙 앉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좀 작습니다. 쭉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예배 중에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쟤네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분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애들을 위해서 아주 자기가 대학교 때 벌써 결단을 하고 미국 와서도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수십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을 위해서, 유학 오는 애들을 위해서 큰 집을 사고 아래층은 아주 애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방을 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좀 거기서 예배 보고, 그리고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다 그 애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먹고 어딜 갑니까? 그 사랑을 먹고 어딜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야, 그래서 저분은 그러면 교회 스텝입니까? 아닙니다. 평신도 그냥 자원봉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자기의 콜링이라고 여겨서 자기 삶을 거기에 그냥 투자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전부고 가치요, 자기의 목표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저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20년 대 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40대, 50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다 사회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면서 어디 가든지 그분의 자식이 되었을 텐데, 야, 이분처럼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평신도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의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 길러내라. 그것을 가르쳐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다 왔다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왔다 갑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유산이 남습니다. 대단한 건물을 지어놨어도요, 그거 다 가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be rejoicing in it. 하면서 그냥 멋지게 그냥 창문이 쫙 열리면서 그냥 그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막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안 가서 다 지금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집안은 분규가 되고 분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그거 다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는 게 뭡니까? 가치가 남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심으면 그 가치는 평생을 갑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40대 이상의 어른들을 전도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10명 전도하면 1명 성공하기가 어렵대요. 어른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옛날로 쉽게 돌아가는 거야. 은혜 받았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도로 돌아가서 약발이 3개월밖에 안 간대잖아. 그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불러서 신앙교육을 시키면 90% 이상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놀다가 가기만 해도 어린이 되어서 그걸 기억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사탕 받아 먹으러 교회 갔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유희하고 무용할 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나도 언제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계기가 돼서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인생 여정 가운데서 잠깐 방황한다고 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릴 때의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고향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영적인 DNA를 심어주는 일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법적으로 18살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는 전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18살 이하에 된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하다가 걸리면 그러면 추방을 당하거나 벌을 받게 되어지죠. 18세까지는 공산당에 의한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세까지 공산주의 사상으로 양육하면 절대로 누구도 어린아이들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공산당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32만 교회 중에 2만 교회 정도만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였지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32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만 교회 정도만 교회 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교회의 반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그나마 있는 교회는 중등부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밑에 주일학교들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2살, 3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교 가고 나면 이 교회는 이제 그 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노인들이 나가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그냥 파산하고 마는 것이에요. 교육 전도사가 없는 교회가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내는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에 불과 15분 정도의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신앙교육을. 왜? 애들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재미가 없는 거야. 바깥에 나가면 무슨 놀이도 많고 게임도 많고 엑사이트먼트가 많은데, 교회 하면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제공하는 모든 그런 어떤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링한 거야.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그냥 게임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다 어떻게 집중을 해가지고 좀 가르칠만 하면 부모들이 들어와서 가자 그러고 데려가서 다 또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그 주일학교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을 리스펙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 그런 좀 관계가 없으시겠지만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와가지고 어른들 권위로 막 애들 뽑아가고, 그리고 그냥 함부로 해서 교회 예배 시간을 망가뜨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스펙트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어린아이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어른들의 영혼과 못지않은 중요한 소중한 영혼인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의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변화가 너무 급격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옛날 것을 고집하며 있는 그 모습이 신세대들이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너무 고루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교회들을 지어놨는데 이를 이어받을 후대가 없어서 앞으로 10년 내지는 20년이면 파산하는 교회들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산은 그냥 파산이 아니라 교회를 팔아야만 되는 그런 파산입니다. 누가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함몰 현상이 갑자기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한국의 80년대, 90년대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파산 현상도 급격하게 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경건한 후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앞장설 때의 교회의 미래가 있고, 그들이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정화시키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미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대가 없으면 가정이나 사회나 사업이나 후대가 없으면, 그래서 이어받을 후대가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이어받을 후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과제입니다. 심각한 과제입니다. 남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양육의 기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을 부을 때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것이 어느 틈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줄여서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걸 안 해주냐? 우리는 왜 이걸 안 해주냐?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라고 어른들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보다는 내게 주어진 어떤 무엇인가 베니핏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는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후대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후대에게 어떻게 더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끼고 그리고 또 아껴서 신앙 전수에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8월 30일도 9월 2일까지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합니다. 그때 같이 어린아이들 부흥회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부흥회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부모한테 달렸죠. 부모가 안 데려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 부모가 데려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중국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중국 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일 가야 되니까 애들 베이비시터 맡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왜? 교회 마당만 밟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면 부모는 믿음이 없어도 아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희한한 것은 온 아이들이 또 오는 거예요. 중국 아이들도 작년에 어떤 날 또 오는 거예요. 자작년에 어떤 날 또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것도 귀하지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올해 35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35년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퀘스천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저절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희생할 때에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자질과 퀄리티를 가지고 서스테인하는 지속 가능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 아이들을 이런 자녀로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 양육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조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또 아는 바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바를 주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깨우치면서 그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양육하고 지금까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서 많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젊은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자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도록 신앙이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유산을 남겨주시도록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며 디모데에게 아버지라며 그 외할머니가 또 어머니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이 아버지라며 전수된 것처럼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라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유산, 믿음의 유산, 아버지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산이 아버지라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참으로 지고한 가치를 인정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따르는 귀한 아버지라며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더 밝고 우리의 미래가 더 큰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